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앞에 다 있어서 이게 성경 안 찾으시는 분들 많은데요. 오래간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49면에 있습니다. 예, 굉장히 오래간만에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 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람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니하셨을 것인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에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실까요? 원수를 은혜로 갚다. 한번 더 원수를 은혜로 갚다. 이게 보통 우리는 은혜를 원수로 갚다. 이게 이제 좀 자연스러운데 오늘은 원수를 은혜로 갚다.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 같이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하게 제가 본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사를 검색하다가 이제 본 이야기인데요. 그 조지 클루니라는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요. 굉장히 멋있게 생겼습니다. 앞에서 있는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조지 클루니가 뭐 전 세계에서 뭐 가장 잘생긴 혹은 뭐 가장 섹시한 남자 배우 1위 뭐 이렇게 뽑힐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배우인데요. 이 조지 클루니라는 사람도 이제 굉장히 이제 무명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냐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무일푼이었던 시절,
그들의 소파에서 잠을 잤고 그들에게 빌린 돈으로 끼니를 해결해 했다.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친구들이에요. 자기가 이제 처음에 이제 영화의 길을 걸면서 이제 그때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진짜 돈이 없었답니다. 그때마다 친구들이 자기 집에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자라. 그리고 우리 집에 와서 또 밥도 주고 또 돈도 빌려주고. 그게 이제 너무나도 고마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한 14명 정도가 있는데요. 친구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이 나중에 이 조지 클루니가 이제 굉장히 이제 유명해지지 않습니까? 예, 유명 인사가 되고 그의 영화가 이제 흥행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2013년도에요. 이 조지 클루니가 이제 출연한 영화가 그래비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그 영화를 못 봤는데 뭐 우주에서 그냥 막 이렇게 우주선 타고 뭐 그런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가 이제 흥행을 할지 안 할지 이제 이게 확신이 없어가지고 이제 보통 흥행할 거를 알면은 이제 영화 배우들은 일시불로 받는답니다. 일시불로 이제 그 출연료를 받는데 영화가 이제 흥행할지 안 할지를 잘 모르면 그 런닝 게이트라는 그 런닝 그게 있습니다. 저도 런닝 개런티. 런닝 개런티가 뭐냐니까 그 흥행 수익률에 따라서 자기가 돈을 받는 게 이게 러닝 개런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 영화가 잘 되면 이제 달라 이렇게 하고 영화를 찍었는데 그 영화가 이제 완전 대박을 친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 7천억 원이 넘는 그런 수익을 얻게 됐는데요. 이 조지 클루니가 이제 이 개런티로 얼마를 얻게 됐냐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50억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1,400만 달러를 받았는데 이제 이 돈다발 이걸 현금으로 다 찾아가지고 자기 집에 이제 14명 친구를 다 부른 거예요. 왜 불렀을까요? 내가 이때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희들이 없었으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 친구들이 없었으면 난 이 자리에 없다. 그래서 한 사람당 100만 불씩 준 겁니다. 한 사람당 100만 불씩 하면 14명이 뭐 얼마예요? 1,400만 달러잖아요. 한 사람당 11억 원씩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은 액수니까 우리 못 받는다. 그 중에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사업으로 성공한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나는 안 받겠다. 나는 지금 충분히 살 여유가 있어. 나 안 받겠다. 그러니까 이 조지 클루니가 뭐라고 했냐니까 너 한 사람 안 받으면 아무도 못 받는다. 그러니까 막 협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 받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뭐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화장실 들어가기 전하고 이렇게 들어간 후에하고 이게 마음이 달라진다고. 들어가기 전에는 막 굉장히 막 나중에 내가 친구들한테 막 은혜를 갚을까 이렇게 마음을 먹다가도 나중에 이제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면 이제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는 게 이게 좀 많은 경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조지 클루니라는 이 사람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갚은 거죠.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갚는 것도 굉장히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은혜를 원수로 갚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잘해주고 많은 것들을 베풀어 줬는데 그 뒤는 그 돌아오는 것은 굉장히 씁쓸한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이 내게 해를 끼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내게 막 원수처럼 대하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갚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다른 사람이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오히려 나를 해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이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본능. 그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직장 상사가 자기를 너무 괴롭히면 그 소심한 복수라 그러잖아요. 소심한 복수하는 방법이 뭐예요? 커피에다가 침을 뱉는데요. 진짜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어 놓으면 모르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또 막 맛있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마시잖아요. 이렇게. 그게 소심한 복수래. 왜? 그거라도 해서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받은 거를 되갚아 주겠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되갚아 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19절에 나오는 이 사울의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 원수를 만나면 그냥 평안하게 보내겠습니까?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고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납니다. 오늘 원수는 동굴에서 만났지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요. 만나면 그냥 보내겠습니까? 근데 내한테 힘이 있고 내한테 그 사람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을 그냥 보내겠냐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요셉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그것도 이집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제국의 총리가 돼요. 그런데 자기 형들 옛날에 자기를 그렇게 미워해서 팔아넘겨버린 그 형들이 자기 앞에 지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일단 저 같으면 좀 한번 운동장 한 100바퀴라도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마음이 좀 풀리려면 운동장 한 100바퀴 돌고 와. 저만 그렇습니까? 그렇게 싶은 게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요. 우리 이때까지 계속 살펴봤잖아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지금 쫓김을 당하고 있는 겁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계속 당하고 있었어요. 계속 죽을 고비를 계속 넘기면서 그래서 앞에서는 뭐 심지어는 블레셋 이방 나라까지 망명도 갔다가 거기도 안 돼서 또 도망왔다가 또 사울이 또 쳐들어왔다가 우리 지난 시간에 사울에게 거의 잡힐 뻔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그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도망 다녀요. 누구 때문에? 사울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삶이 쉽겠습니까? 힘들고 고달프겠습니까? 고달픈 인생이에요? 행복한 인생입니까? 고달픈 인생이에요. 고달픈 인생. 그의 삶이 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고달픈 거야? 누구 때문이에요? 저 사울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울이 어디에서 만납니까? 동굴에서 만난다. 동굴. 제가 그 엔게디 광야라는 곳을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완전 돌산이에요. 돌산. 그런데 거기에 많은 구멍들이 있습니다. 이게 동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엔게디 광야에 가면 수백 개의 동굴이 있습니다. 수백 개. 한두 개가 아니고 수백 개의 동굴이 있는데 그 중에 하필이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는 그 동굴에 자 사울이 들어온 겁니다. 뭐하러 들어온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 쉽게 말하면 용변 보러 들어간 겁니다. 큰 거 작은 거? 큰 거. 용변 보러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은 여기 굴 입구 쪽에 있고 그 굴 깊은 그 뒤쪽에는 지금 누가 숨어 있는 겁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자, 지금 용변을 보면 사울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을까요? 아시죠? 그 자세. 여러분 무방비 상태입니다. 무방비 상태. 무방비 상태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까? 이런 기회가 어딨냐? 이런 기회. 그러니까 여러분 수없이 많은 그런 동굴들 가운데 하필이면 다윗이 숨어 있는 그 동굴에 사울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무방비 상태로 날 죽이라고. 여러분 이런 기회는 없습니다. 자,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이 다윗의 부하들, 다윗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4절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자,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당신에게 언제 말씀하시는지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언제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이 말은 뭐래요? 오늘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신 날입니다. 자, 다윗의 부하들은 뭐 하란 말입니까? 당장 죽여라는 거예요. 당장 죽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기회인가 유혹인가? 한번 따라할 거예요. 기회인가 유혹인가? 여러분 이게 기회인 것 같습니까? 유혹인 것 같습니까? 기회 아닙니까? 내가 오늘 단칼에 사울을 죽여버리면 내 인생의 고난은 끝, 행복 시작. 그렇지 않겠어요? 왜? 이때까지 다윗의 삶이 이렇게 고달픈 이유는 다 저 사울 때문이잖아요. 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까요? 자, 다윗은 사울을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인다는 사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좀 깨달아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되냐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그 고난은 우리가 그 고난을 다 통과할 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끝내려고 하면 자, 될까요? 안 될까요? 더 큰 게 찾아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게 되는 경우. 아모스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자를 피하려고 그러다가 곰을 만나는. 우리 어렸을 때 이런 표현합니다. 쓰레기차를 피하려고 그러다가 똥차에 치인 경우. 아주 이게 나쁜 케이스죠. 근데요, 사람은 어떤 유혹이냐니까 이 어려움, 내게 닥쳐온 이 어려움을 내 힘으로 끝내고 싶은 거예요. 내 힘으로. 사울만 없으면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큰 그림을 보자고요. 지금 사울로 하여금 다윗이 이렇게 광야의 삶을 살고 이렇게 고난의 삶을 사는 이 큰 그림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자,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광야로 몰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울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입니다. 도구. 왜?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때로는 다윗이 사울한테 고맙다 그래야 돼요. 왜?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울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시어머니 맨날 미워하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또 우리 며느리 며느리 때문에 막 속이 막 뒤집어진다. 며느리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고마워하셔야 돼요. 왜? 나를 훈련시켜 주니까. 여러분 지금 이 훈련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이 끝날 때까지는요. 다윗은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유혹은 뭐예요? 내 힘으로 그것을 빨리 끝내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한번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 결론부터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16절에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자, 사울의 말이에요. 나는 너를 학대했다. 여러분 사울도 압니다. 사울이 지금 다윗을 자기도 스스로 학대한다는 사실을 본인도 알아요. 그런데 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나를 선대하니. 여러분 학대를 줬는데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선대가 나왔다는 거죠. 오늘 우리 제목으로 말하면 원수 갚으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고 원수를 맺으려고 했는데 뭘로 다가온 겁니까? 은혜로 되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그 요인을 제가 두 가지로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영적 민감함. 자,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 지금 다윗의 부하가 다윗 보고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원수를 다윗 당신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실행하십시오. 다윗도 살짝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옷자락을 살짝 뱄어요, 칼로.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음에 찔려.
자, 이거를 이제 원어로 살펴보니까 이 찔린다는 표현이 뭐냐니까 두드린다는 그런 단어, 두드린다. 자,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누가 두드리셨을까요? 누가 두드리셨을까요? 하나님이 두드리셨다는 거예요. 세 번역에 보니까 이게 됐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을 자른 것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왜 양심의 가책을 받게 돼요? 오늘 이 다윗의 마음, 다윗의 영적인 이 민감성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야. 오늘 그 마음의 충격이 그대로 전달해. 어떻게 해요? 그냥 사울의 그 겉옷을 잠깐 베었을 뿐인데 그것이 이 다윗의 마음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즉각적인 반응이에요. 즉각적인 반응.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보통 다윗의 인격이 좋아서 여러분 여기 이거 오늘 말씀 볼 때요. 다윗이 그냥 인격이 훌륭해서 사울을 용서한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이 인격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오늘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즉각적으로 느끼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 제가 여러 번 인용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 광야 생활을 통해 다윗 안에는 신성함을 알아볼 줄 아는 감각이 크게 자라났던 것이다. 신성함을 알아보는 감각이야. 모든 것과 모든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임재와 거룩을 알아보는 그의 인식은 척박한 광야 생활 중에서 놀랄 만큼 자라났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시는구나. 여러분, 애기들은요. 엄마하고 한 1년 지나고 태어나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 그냥 얼굴만 표정만 봐도 다 압니다. 왜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엄마 얼굴이 약간 표정이 일그러지거든요. 그러면 절대 안 합니다. 물론 하다가 이제 맞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즉각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반대로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싫어하시겠구나. 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깨어있고 민감한.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것들에게는 민감하기가 쉬운데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민감하기가 어렵다는 사실. 여자애들 보니까 이 민감함이 굉장히 이게 민감한데 뭐가 민감하냐니까 쟤가 나를 더 좋아하나 내 옆에 있는 쟤를 더 좋아하나. 이거는 완전 이 레이더 같아. 레이더. 조금만 막 다르면 저희 딸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난리가 나 난리. 쟤하고 조금만 더 친해지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왜요? 민감하니까. 남자애들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둔감해요. 쟤하고 더 친해지든지 말든지 별로 상관없어요. 여자애들은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민감해야 될 게 어디냐는 사실입니다. 목사님이 우리 김 집사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나보다 더. 한 번 더 악수했어. 악수할 때 3번 더 흔들었어. 옛날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어떤 집사님이 연세 많은 집사님이 삐졌다는 거예요. 왜 삐졌냐니까 바로 앞에 집사님한테는 악수할 때 5번 흔들었는데 자기는 4번밖에 안 흔들었다는 거예요. 진짜요.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삐져요. 그래서 악수할 때는 그냥 악수만 하지 저는 안 흔들 겁니다. 공평하게 해야 돼요. 왜? 그런 것 이게 여러분
우리의 민감의 그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웬만한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웬만한 일은 넘어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내 레이더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거기에 내가 항상 민감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다윗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두드리심으로 인해서 다윗 그거 아니야, 그 잘못이야, 바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이렇게 민감했을까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광야 생활을 하고 그의 삶이 이제 고난에 들어가고 그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영적인 감각이 점점 발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면요 점점 발달해요. 귀도 좋은 음악을 많이 들으면, 여러분 그 왜 막귀라 그러잖아요. 저는 제 귀는 막귀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아무리 좋은 시스템, 서라운드 오디오 이런 걸 듣거나 그냥 한 몇만 원짜리 오디오 그 스피커로 듣거나 저는 똑같아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근데 저희 집 사람은 음악을 전공했거든요. 귀가 달라요. 귀가 이 듣는 정도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 뭐예요? 발달시키는 거예요. 발달.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인 민감함을 키워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즉각적으로 깨달은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사울이 비록 자신의 개인적인 원수지만, 자, 이 사울은 누가 선택하신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세 종류의 사람, 세 종류의 직책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잖아요. 친히. 자, 누구에게요? 첫 번째 제사장,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왕. 이 세 직책 외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음을 받은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직접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비록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제대로 된 책무를 감당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다윗과 앞에 나왔던 이 사울, 여러분 사울이 앞에서 굉장히 잘못된 일을 했는데 그 중에서 그 압권인 게 뭐냐니까, 노베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 몇 명을 죽입니까? 몇 명 기억나? 85명. 제사장들을 그냥 사정없이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제사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사장은 누구에게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제사장을 그냥 무참하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민감한 사람입니까? 둔감한 사람입니까? 너무나도 둔감한 사람.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민감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요. 자, 이 첫 번째가 영적인 민감함이라면, 두 번째 우리가 이 다윗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점이 뭐냐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심판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태도. 이것도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자, 15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자, 이 원하나이다 두 절에서 하니라. 지금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자,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자, 판단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께서. 자, 15절에도요.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여러분, 심판은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겁니까? 자, 내가 심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심판한다. 믿으시는 분 아멘. 이번에 그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출소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부글부글거립니다. 내가 직접 가서 조두순을 내가 응징하겠다. 이런 분들이 막 계속 나와요. 여러분, 자, 뭐 그 마음은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자, 법적으로 보면 그게 합당한 겁니까? 이게 법적으로 불법입니까? 불법이에요. 여러분, 개인이 개인을 그냥 원수를 갚고 그냥 응징해 버리면, 만약에 그게 모든 이 사회 전체에 통용되면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칼부림 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그 모든 심판, 그 재판 판단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믿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 사람 누가 처리해 주실까요? 내가 처리해야 돼. 내가 처리할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처리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처리해 줄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자꾸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맡기는데 천재입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하지만 이런 부분은 다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여러분, 심판은 함따를까 심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제가 또 이 말을 또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심판은,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가 충분히 사울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럴 힘이 다윗에게 있어요. 그런데 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공간을 마련해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요. 내게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저 괴롭힙니까? 아,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누가 나를 막 힘들게 합니까? 아,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러면요, 나는 내 할 일을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요, 누가 나를 괴롭히면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네. 내가 또 어떻게 또 해야 되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정말 배워야 되는 태도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기려고 하는,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94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한번 따라할까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하나님 보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은 복수의 화신이십니다. 하나님, 제 복수해 주세요. 여러분, 다윗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시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님, 제가 날 힘들게 해요. 제 때려주세요. 하나님, 제 복수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막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못할 기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너무 고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체적으로 앞에서 대표 기도할 때는 그래도 좀 고상하게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과 친밀하게 1대1로 기도할 때는 고상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을 여러분들의 배우자한테 한번 해보십시오. 배우자가 좋아할 거예요.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남편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을
그 남편이나 부인한테 한번 해보세요. 엄청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사람한테, 우리가 남편과 아내한테 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기분 안 나빠하십니다. 하나님, 제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하나님, 저분 때문에 속상합니다. 하나님, 처리해 주세요. 처리해 주세요.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복수는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 태도를 딱 보이고 지금 다윗이 사울 앞에 나와서 이 모든 이야기를 다 하니까요. 자, 사울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막 강팍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살기가 등등했던 그 사울의 눈에서 뭐가 나와요? 눈물이 흘러집니다.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 원수를, 내게 원수 진 사람에게 그 원수를 내가 은혜로 갚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 원수의 눈에 눈물이 흘러나고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어려워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본성으로, 우리의 본능으로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나도 때려라. 우린 두 대 때려라. 아니에요.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래요? 왼뺨을 돌려대래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사셨잖아요. 다른 사람이 내게 악으로 갚는 것을 내가 악으로 갚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내게 악으로 갚아도 내가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같은 이슬을 먹고 살지만요. 같은 이슬을 먹고 살지만 그 젖소는 뭐를 내는 줄 아십니까? 우유를 냅니다. 같은 이슬을 먹고 사는데 독사는 그걸 먹으면 뭐를 내는 줄 아십니까? 독을 내요. 독을 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젖소처럼 우유를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아무리 악으로 대해도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선으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 불렀는데요. 주님 가신 길이에요. 주님 가신 길.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사울에게 한 일은요, 주님 가신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이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 넓은 길 어떻습니까? 넓은 길은요, 그냥 사울을 죽여버리면 그 넓은 길이에요. 사울을 그냥 단칼에 베버리면 그 넓은 길,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이 내게 악으로 대해도 나는 선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오늘 두 가지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민감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에 대해서 더 민감할 것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함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심판을 하나님의 손에 날마다 맡기려고 하는 그런 태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맡기려고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번 부르고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과 오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요, 주